시간에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건 또 고쳐지고 또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잘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를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좀 살펴보면서 요나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고 있는 주전 8세기 전반부를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얘기는 허구한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항상 보고 있는 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있다. 이것 또한 그냥 쓸 것이 없어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의 족보를 12대 거쳐서 쫙 올라가면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도 쓸 때에 그렇게 족보를 쫙 열거한 것처럼 요나서 또한 요나는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이요, 이 이야기 모두가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런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볼 때마다 이 제목도 제가 데자뷰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데자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일인데 예전에 경험해봤던 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데자뷰라고 얘기한다. 이 데자뷰를 우리 태훈이가 참 자주 이야기해요. 이 일 지난번에 이거 한번 겪어봤던 것 같아. 나 이거 해봤던 것 같아. 데자뷰 현상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 데자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예전에 꼭 이렇게 한번 해봤던 것 같은 모습이 이렇게 일어난 일을 데자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자뷰가 항상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어떤 일이 딱 떠오르냐면 아담 이야기가 딱 떠올라요. 아담과 하와와 요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맥상통하냐면 우리가 이제 차근 한번 찾아보면서 볼 텐데, 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죄악에 빠졌던 그것을 다시금 데자뷰 형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를 쫙 지나가다 보면 카메라가 위에 딱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자주 다니던 길 가운데는 표지판을 안 보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이명희 선생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자주 다니는 길은 옆에 표지판을 잘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은 표지판도 살펴보고 가기 때문에 그냥 쭉 보면서 주의해서 가게 되는데, 자주 다니던 길은 표지판이 분명히 서 있으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는 길에 새로 생긴 카메라에는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주 많이 찍힙니다. 처음 다니는 사람은 앞에 카메라 전방 5m 딱 붙어 있으면 카메라가 있구나 싶어서 속도를 줄이는데,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표지판을 안 보고 가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서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찍히고 나오고 통지서를 받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찍혔다, 열받는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 길을 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심해야 되는데 또 안 보고 또 지나가면 또 찍히고 5, 6번을 찍힌 다음에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서는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표지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간접 경험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을 자라나는 성도들에게 왜 많이 봐라라고 얘기하냐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삶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삶을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사고가 나서 뭐 죽고 누가 죽는다 하더라도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더라. 지금 대한민국에 수족구가 걸려서 2명의 유아들이 사망을 했대요. 수족구란 병에 걸려. 그게 감기 같은 간단한 병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에 OECD 국가 집 10위 안에 들은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벌써 수족구로 2명의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그런 유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왜 경험이 중요한데 왜 간접 경험을 얘기하냐면, 굳이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고 깨닫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보고 경험해서 복된 삶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저주받는 삶은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맞잖아요. 표지판에 서 있는데 표지판 보고도 미련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표지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이고 조심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카메라 한 번 지켜보고 2번 지켜보고 3번 지켜보고 한 번 찍을 때마다 벌금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30만 원 낸 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라고 경험하는 사람보다는 표지판을 딱 보고 한 번도 안 찍히고 그곳에 가속 카메라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이런 벌을 받구나. 그럼 우리는 요나처럼 벌 받고 싶으면 요나처럼 하면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온 몸이 막 쓰고 문드러지고 싶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다. 그러면 요나처럼 하면은 틀림없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따릅니다. 반대로 나는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나는 한마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요나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물고기 뱃속 같은 큰 곳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평탄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그 길을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시키지 않으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왜 요나에게 요나와 니느웨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니느웨는 오늘날의 텔쿠윤이라는 마을입니다. 북이라크의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약 960km 떨어진 키그리스 강 상류에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북이라크가 어디고 저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우리가 다음번에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공부를 할 테니까 지금은 그렇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니느웨가 지어낸 성이 아니라 존재했던 사실적인 마을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나 시대에는 둘레가 5km가 조금 안 되는 아수르의 주요한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아수르는 군사가 빵빵한 다른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좀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공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니느웨를 생각하면 확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 이 요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누가 싫습니까? 누가 싫어요? 일본이 싫다는 거예요. 오늘 한일전 축하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꼭 이겨야 돼요. 북한한테는 져도 누구한테 이겨야 된다?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왜? 왜 그럴까요? 이유 없어요. 일본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본이니까. 자, 우리 솔직한 말로 일본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못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잘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못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일본 국민이 구원을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마음에는 일본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위안부의 할머니가 계신다든지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일제시대 때에 험난하게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일본은 쳐서 죽여도 못 죽일 만한 나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는 없지만 우리 피 속에는 일본을 싫어하는 피가 우리 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야 되고 일본은 망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요나에게 니느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전해라라는 것은 요나에게는 둘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은 내가 정말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3절에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도망쳤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로 가기는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담과 요나가 좀 매치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꼭 어떻게 하죠 지금?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이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버렸고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내 신앙이 이상해지면 교회가 싫어집니다. 내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린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보기도 싫어집니다.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시시시 피한다는 거예요. 보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보기가 껄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빨리 마칠 테니까 앞으로 보세요. 네, 다들 그래서 좀 빨리 마칠게요. 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3분만. 딱 3분만 더 할게요. 저도 그 정도 센스는 있으니까는 지금 다들 머릿속에 본인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막 몸 쓰면 안 돼. 나중에 힘 풀어야 돼. 막 그러고 있으니까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오늘날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갈 때에 보통 이 배가 출발하면 3년 뒤에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제주도 가는 그런 큰 배, 무역선처럼 생각하는데 이 배에는 상인들 한 12명 정도가 탈 수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는 짐을 싣는데 요즘 생각하면 이 짐도 아닐 만큼의 짐밖에 못 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배를 타고 배 싹스를 지불하는데 이 싹도 적은 싹이 아니라 많은 역사학者얘기할 때 이 12명의 이 사람이 내야 될 돈을 요나가 다 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배를 타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이 배를 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요나는 지금 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기가 싫어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12명의 싹스를 자기가 다 지불하고 그 배를 올라타고 도망을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3절의 모습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나쁜 일에 우리의 물질을 더 많이 쏟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물질을 이만큼도 쓰기 싫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잘못된 일에는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아까워하면서 어쩌면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에 있어서는 시간을 전혀 아깝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혹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림에 있어서는 세수하고 쪼잔하고 아까워하면서 내 몸을 위해서 마시는 이 한약 한 컵에는 얼마나 많은 돈을 혹시 투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내가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면서 그 도망가기 위해서는 지금 요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자뷰 형상에 있어서 나쁜 것을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요나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숨으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싫어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충분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있어서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분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옆에 사람이 미워 죽겠어도 쳐다보기 싫어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랑한다고 말을 해라, 그 사람을 한번 안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가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